참 1월은 복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월 1일에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또 설에 민족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또 은혜의 시간에 서로 뵙고 기쁨으로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세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대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족보 앞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다시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강조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전으로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본문 앞에는 가인에 관한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들을 대비하기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그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너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결국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온 저희 모두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절 하반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 특별한 존재인가.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의해 나를 볼 때는 내가 그렇게 특별히 썩 가치 있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지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나의 이미지를 닮은, 내가 너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앞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창조하셨다. 즉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결과요, 그것이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을까? 사랑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는 이상 나의 인생은, 나라는 존재는 결코 잘못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들릴지 몰라요. 악한 영적 세력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참소할지 몰라요. 너는 별 볼 일 없어, 별로 가치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하나 없다고 세상에 큰일 나겠어, 이러저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특별하게 창조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 복을 주려고 창조했다,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인데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실한 부분이 있는 복이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장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죄의 형벌로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바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비록 그들이 추방되었지만 그러나 장수를 누리면서 자녀의 자녀를 보며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 이후에 800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으며 93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참 오래 살았죠. 930년,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그는 969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년 부족한 10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보다 10배를 산 거예요. 10배를. 여러분 1000년을 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내가 1000년을 살 수 있다. 갑자기 상상이 안 되죠. 아이고 지금 20년밖에 안 살았는데 1000년을 어떻게 살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80년밖에 안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1000년을 살아? 1000년의 개념으로 볼 때는 80년은 애기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참 오래 살긴 살았는데 그들이 결국 죽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상 이상의 장수의 복으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의 구성은 출생과 생애와 죽음, 이 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을 떠난 사람들은 죽음과 상실의 고통과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렇게 29절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포기하다. 쉽게 말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췄다,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니, 그 은혜의 손길이 떠나니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저주의 상태로 경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다른 주제긴 하지만 우리가 지옥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에 관한 이미지도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단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어떤 상태,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조금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가끔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참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보는데 어떤 아내에 대해서 상담가가 말하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 같죠?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 같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저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는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평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숨을 쉬는 날 동안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요. 수고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우리를 그런 존재로 안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 계속 고통과 수고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지 않아야지, 고통 없이 살아야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33장 17절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열심히 하면 소산을 먹게 된다, 뭔가 확실한 보장에 관한 말씀처럼 나타나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살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하다,
그것이 창세기에 죄의 결과로 선포되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을 떠난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설 명절 지나고 은혜 받으려고 금요일 저녁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이고, 피할 길이 없다네, 그게 우리 인생이라네.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찌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계속 나를 찔러요. 그 찌름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디 회사 갔더니 정말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겠다는데 그 사람 없어지니까 또 누군가 나타난대요. 우리의 삶은 뭔가 이렇게 나를 찌르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라는 것은 폐허를 말하고 있어요. 황폐한. 뭔가 비옥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느껴지는 것은 황폐한 느낌이에요. 마음이 좀 뭔가 비옥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비옥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비옥했으면 좋겠어요. 일터가 비옥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느껴지는 것은 뭔가 황폐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막 애쓰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자꾸 황폐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애쓰는데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합니다. 인생 안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한 수고라는 표현은 진절이 나는 불행을 말해요. 진절이 나는 불행.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가,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것은 헛되다, 실패로 끝난다,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가, 그것을 모세도 시편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 그러면서 이 노아라고 지으면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쉼과 위로, 이런 뜻이에요. 쉼과 위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좀 잘 쉬었으면 좋겠다.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너가 좀 쉬고 위로도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자녀는 좀 잘 되기를 바라요. 또 바꿔서 너와 너로 인해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와 너로 인해 내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 쉼, 위로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는,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살았던 인생이지만 오래 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1000년을 사는 것이 그리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살면 행복할까요? 이 육신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불로초를 먹고 어떤 왕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처럼
그러시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건강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정말 건강만 하면, 천년을 살면 좋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기가 넉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노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짧은 말씀이에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쉼, 위로라고 지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살펴봤듯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6장 6절로 가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셋의 후손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사니까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사니까. 생각해보면 한 1000년쯤 산다 그러면 죽음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30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 80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직 90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죽음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해요. 갑자기 옛날 엉뚱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서 서울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뚝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자, 여기 30 안 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자, 오늘도 30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30이 안 됐다. 높이 안 들어도 괜찮고. 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사람도 아니라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저보고 사람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그때 사람이 아직 30도 안 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을 조금씩 해가면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조금씩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조금씩 생각할 때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물어봐요. 나는 좀 사람 되고 있나? 사람이 되고 있나?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시간의 의미,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 허무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금년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12분의 1이 샥 가버렸어요. 금년도 금방 갈 거예요. 춥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봄 되고 조금 있으면 어이구 더워라. 금방 그럴 거예요. 엄청 빨리 갈 거예요. 엄청 빨리 갈 거예요. 바라 원하는 것은 이 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쉼과 위로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일 세상에서 쉴 곳이 있다면, 세상에서 충분한 위로를 받을 곳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럴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쉼과 위로를 주시고자 찾아오셨고 모든 거 내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에 이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잘 쉬는 시간이에요. 충분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